가슴속에 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랩런트들이 다 전문의력하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학파를 움직일 수 있는 석박사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과 이런 학문의 흐름의 맥을 잘못 잡고 있는 그 틀을 바꿔내는 그 모든 학문의 그 흐름을 바꾸는 대학운동, 이게 제가 지금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모든 엘리트를 키워내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회를 다 망쳐버리는 거거든. 결국 대학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답이 됩니다. 일시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 전달을 시키거든요. 정확한 언약 전달이 될 수 있을 때만 사람이 제대로 가치관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왜 렘넌트 운동을 하는가, 왜 회당 운동이 마지막 사역인가,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 다음 중요한 단어가 왜 렘넌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RUTC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막지 못하는 복음, 막을 수 없는 복음. 할수록 글씨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막지 못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천하무적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다,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죠? 말씀만 붙잡아도 휘둘르면 다 죽는다니까. 그죠? 전투화를 신고, 그죠? 태권도 못해도 군대 태권도 앞차기 이래도 앞에 촛대뼈를 박살내가지고 세 명이 한 명 끌어대잖아요. 그죠? 세 명의 전투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군대 태권도는 전투화만 신어도 2단이다. 일단 2단.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승력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신다. 그죠? 굉장한 겁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다. 내가 너의 모든 정죄를 싸그리 내가 가려준다. 완전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대부분 다.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너를 손가락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뭘 겁을 내냐. 그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를 정확히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신다. 정복자가 되신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에는 제가 이제 한 자매를 만나서 우리 했던 얘기를 토요일날 만났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김계수 집사님 일어나세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을 잘 모르겠다. 영어로 암송하세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사이에 이 문제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하게 집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지역에 전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다. 그러니 나를 왜 공격하느냐?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도미노의 시작이야. 너만 건드리면 다 무너져.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나를 왜 공격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야. 그럼 이상한 불시험을 당한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길 힘이 있다면 문제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왜? 예배를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자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상담을 하시는 우리 영경 집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아, 열이 받았대. 애들이 나한테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똑같고 언니가 나한테 트리거를 발생시켰대. 그래서 그러면 맞는 말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시간표가 틀린 조언이든지 아니면 네가 인정을 못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 해결을 역을 키우라 그러고 내가 나를 바꾸라고 하는데 맞다 이거지. 근데 내가 어쩌라고. 나는 뭐 기도 수업도 하고 뭐 안 하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그렇죠. 뭘 정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밭이에요. 밭. 그렇죠. 씨발나무새. 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말씀은 완벽한데 문제는 밭이 다르다니까. 그죠?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자,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밭에 뭐 했다고? 완전히 땡땡해진 거예요. 그죠?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이 길가에는 뭐가 있다고? 씨가 흙에 덮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했다고? 새가 주워 먹어버렸어. 그러니 예배 드리고 지나가면서 뭔 소리 했어? 자기가 이거야. 무슨 밭이 있었어요? 내가 돌밭. 돌밭이는데 흙이 얇아서 이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흙이 얇아서 해가 뜨니까 씨가 뿌리를 낼 때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따가 뭐라 그러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엄청 빨라.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해. 불신앙의 뿌리를 해결을 못했어.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낼 수가 없어. 여러분,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깊이가 없으면요 뿌리를 낼 수가 없다니까. 그죠? 이 돌을 제거해야 돼. 자, 그리고 또 어떤 밭이 나온다? 가시밭. 이 가시밭이 나왔는데 그냥 밭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주로 다니는데 다니면 거기 길가가 되는 거지. 길에다가 뿌리지는 않잖아요. 밭에다 뿌리는데 밭이 길처럼 있는 데가 있어. 거기다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떨어졌는데 그건 이제 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돌 위에 떨어진 밭.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아카시가도 떨어지고 이제 막 엉겅퀴도 하고 이제 그런 동네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씨가 잘 나요. 잘 나가지고 쫙 오고 막 푸고 있는데 좀 있다가 엉겅퀴가 더 빨리 자라. 그래서 햇빛을 막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고 가시가 빨리 자라서 결실할 수 없도록 힘이 빠지기 시작해.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재리, 염려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현실을 이기질 못해. 중요한 건 뭡니까? 옥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준비된 밭이 있어. 이걸 찾아내라. 그죠? 다른 데 떨어진 거 상관없어요. 여기만 떨어지면 이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잖아. 살면서 여기에 잡힌다니까. 이건 말은 무너진다니까. 이건 뭐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리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결국은 제자에게서만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받는 이 사람들, 딱 준비가 된 사람들, 복음, 그리스도, 그래 모든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떻게 적용했느냐 못하잖아. 저번 주 메시지 이거. 그래서 뭐 했는데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메시지가 뭐야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지.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반드시 되어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미래에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기 이거에 답이 나야 돼.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 걸려고 오셨을 때 저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당장 가자. 그래서 오셨다니까. 새벽에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기도 수첩에 계시록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어머니께 왜 예수냐? 왜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그거 1시간 반 설명했어. 예배 끝. 진짜 중요한 거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라는 게 나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눈을 딱 열어주는 게 계시예요. 그걸 봤다. 왜 시달립니까? 그죠? 인생의 길이 쫙 보이는데 뭘 고민합니까?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네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삶에서 실패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시작돼요? 토요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토요일 날 주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목사님과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카톡에다가 미리 주보가 나오면 올려주잖아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이런 삶이 안 돼 있어요. 주일날 올 것 생각도 안 하니까 토요일날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주일날 퍼져 자빠져 자지. 될 리가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주일을 공격당한다. 일주일은 볼 것 없이 개박살나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동정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막 문제가 많을까? 많을 수밖에 없지. 이게 안 되는데 삶이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이 날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데 여기에 공격을 받는데 일주일은 볼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된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순환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시작. 토요일날 주일을 놓고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집중적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게 안 되면 악순환의 시작이야. 전장 들어갔는데 무기도 없이 들어가서 싸운다. 개박살 나는 거지. 말씀에 검을 들고 돌아가. 좌우에 날선 양날선 검을 들고 돌아가. 휘둘러면 다 죽어. 그죠?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정복을 하냐고. 밀림을 들어갔는데 나무도 막 부딪히고 말이지. 막 그 사이에 막 뱀도 오고 말이지. 다 그냥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거기를 해치고 나갑니까? 난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그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영적 무장이 안 되는데 가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거를 줬잖아요. 그죠? 록펠러.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집중적 기도해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걸 놓고 진짜 해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안 되니까 신자가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 한 번도 저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100% 무너지는 거야.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서 그래도 유지가 된다니까. 그죠?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공항 가다가도 깔아놓고 기도하잖아요. 세계 2분의 1을 장악했잖아. 언약도 없는데도 한다니까. 그죠? 알랄랄랄라 그것만 해도 세계를 정복한다니까. 그거 지금 곳곳마다 지금 대순진리 모이고 말이죠. 저 뭡니까 그 뭐 남녀 관계가 모여가지고 2시간씩 집중적 하잖아요. 뭐 한 달하고 나니까 공중에 사람이 붕 뜨더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 뭐 있구나 그러면 헝금에티 거두고 다 튀어가지고 동네 쑥대밭 되고 신비현상 봐버리는 사람들 맛이 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체험을 한 적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을 붙잡는지 현장 딱 보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왔구나. 이러면 문제 아니구나. 그럼 바로 답이 올 텐데 안 되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한 단어를 진짜 잡아라. 이번 주간의 메시지 핵심 뭐냐? 키워드 딱 붙잡고 이걸 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이걸 나의 기도로 만들어. 그죠? 이걸 기도로 만들어야 언약 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선교 있잖아요. 열심히 중2병 신나게 2년간 놀더니 탁탁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말이 아빠 그날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친구 아무도 없는 학교로 갔잖아요. 그래 갔더니 막 다른 반에서는 말이죠. 막 여자애들 화장품 냄새나 우리 반은 막 땀 냄새만 난다. 그때 거기서 여친 만나야지 했잖아. 언약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영 아니야? 에? 뭐라 카노? 그런가? 그럼 뭐 찢어졌다 붙었다 맨날 그러겠잖아.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서 결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록펠러가 진짜 이거 하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시대 바꾸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미션 붙잡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고 어저께 미션 줬다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미션을 줘. 이번 주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지. 너네 카톡방에다가 목사님이 주보를 하시거든. 카톡방에 미리 올려달라 그래. 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붙잡고 기다려라. 목사님이 이것이야 미쳤나봐. 완전히 바뀐다니까. 목사님께 미션을 드려라.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그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카톡에다가 왜 아니 이거 해놓고서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날려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죠? 안 듣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주겠어요? 그잖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그 사람한테 말씀을 왜 주시겠냐고. 길가에다가 줄 말이 뭐 그지? 새 먹이 줍니까? 내가 지금 비둘기 키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길가 가봤으면 내가 새 먹이 주려고 내가 여기다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옥토 같은 사람이 되라.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내가 시대를 바꾸고 흐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주의 플랫폼이 되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플랫폼이 되지. 여러분들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를 통해 열방이 저주를 받게 되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 응답을 정말로 해.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보고 내가 숙제를 줬다니까. 목사님께 가서 미션을 줘라. 주보를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 말씀 붙잡고 인생 바뀐 증인 아니냐. 아버지처럼 언약의 사람들 말씀 붙잡는 사람 팀을 구성하면 어떻겠어요? 미션을 주셔라. 그리고 너는 내일 뭘 해야 되냐.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일 저녁 네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언약의 단어를 나한테 카톡으로 날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학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 포럼을 하자. 이게 안 되는 데는 악순환이라니까.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 알지만 아무것도 안 돼.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한 번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다락방을 해준 적이 없어. 전 요즘에 상당히 기쁜 게 뭐냐면 현장에서 만나진 애들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한 친구는 뭐 담회색도 이상하지만 자기는 말씀 나하고 담회색 쓰고서 글을 써. 다음 주에 한 친구 데리고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거지. 자기는 작가도 됐잖아요. 책도 냈잖아요 이제. 그죠? 뭐 대단하다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은 시작이 나는 거예요. 작가란 이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불러주는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불러주면 사장이 포즈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이론이라고 그 사람에 맞도록 불러주면요 그 사람이 됩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작가라고 자꾸 들려지면 자기 이제는 아무나 안 만난다니까. 오,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책을 썼더니 신문사에서 자기 또 인터뷰하겠다 온다니까. 그때부터 점점 내가 중요하구나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어저께 또 용인 가서 1년 동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냐 그 대구에 있는 그 뇌과학 연구소 쪽으로 자기 한 달간 인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 합격했다는 거지.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그 AI 뇌하고 이제 이런 것 인터페이스 하고 싶다고. 그래? 그쪽으로 해서 3단체에서 파고 들어가. 그랬더니 붙잡았어요. 도전했어요. 그쪽으로 됐어요. 한양대인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됐어. 그래서 이제 한 달간 내일부터 합숙을 하러 내려간다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이제 되게 좋아하다만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는 애 얘한테 너는 이제 애니메이션 분석을 해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포럼할 때 했던 말을 그걸 또 붙잡았어. 그래서 이번 주도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널 주려고 책을 샀다. 페미니즘에 대한 애니메이션 분석 시대 사상의 흐름들을 그림을 그리려면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기승전결 구성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책을 줬는데 그거 아직도 안 갖고 왔어. 이제 열 때가 됐는데 공부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술도 거기다가 이제 뭐 합작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길을 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네가 왜 신경을 쓰냐? 그죠? 뭘 겁을 내냐? 오직 해라 오직. 그랬더니 이제 책도 주고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으면서 대학 전도학교 전체를 전문화시켜.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이제 서밋스쿨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는 뭐 대학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날 보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경인 WC 타운을 움직이려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프리카 지금 세 지역을 움직일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신천지 여호와 중에 지들이 와서 뒤집어 달래잖아. 이제 오늘도 개박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안 오잖아요.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7시부터 전화 왔더라고. 왜 그래? 제가 이제 1차 달리기를 끝냈고 이제 2차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 달리기 전에 목사님께 달린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씻는 음악을 이제 못 받았거든.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또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다. 난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 헷갈리네 진짜. 그죠? 우리 신유현 집사 같은 사람들 자꾸 변화되어서 증인이 돼요.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 나의 CVIP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표가 꿈 안 꾸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시간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가 모세는 400년 노예된 거 뽑아내라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40년 동안 봤던 여호수아는 딱 바로 16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정복하는데 17년밖에 안 걸려요. 언약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를 펴고 달리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기간의 CVDP를 붙잡고 하루에 3번 집중 기도하세요.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역 안에 여러 목사님들을 따로 뒀습니다. 제가 돈으로도 올 수 없잖아요. 그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곳곳마다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또 희한하죠. 난 그런 거 말한 적도 없는데 내 동기 목사님이 딱 화요 집회 뭐 이런 거 제가 안 가는 줄 뻔히 알고 저한테 또 다 보내십니다. 저는 앉아서 가만히 전 세계로 다 날리면 돼.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당신이 그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만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문을 열 때, 난 가만 앉아 있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이 어저께도 얘기했죠. 그거 되지도 않는 캠프를 왜 그래 돌아다니냐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와치타워에서 쫙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눈을 떠버리면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응답을 정말 축복을 드려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에 나는 예전에 완전 승리하는 길이냐 실패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최고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죠? 눈이 완전히 뜨인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7절부터 가렸던 그 눈이 열려지는 순간, 그죠?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눈 열린 이제 생을 걸고 십자가를 펴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사람의 손에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그죠?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 최고 권세인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중에서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간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그죠? 흑암석이 다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24 인생, 십자가를 푯대로 달리는 인생,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세계 정복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사람 숫자 많은 교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스나이퍼 하나면 적진을 괴멸시킵니다. 그잖아요? 굉장한 축복에 하나님의 절대격을 붙잡은 사람들 팀이 일어나 버린다. 능력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뒤집어지잖아요. 그랬다가 사도행 16장, 그죠? 6절부터 10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드디어 바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 형성이 되잖아요. 정복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완전 새로운 계획을 줍니다. 로마도 와야 되겠다. 이때부터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엑기스를 찾아내야 되겠죠. 확실하게 절대 하나님의 교회 이거 찾아내는데 하나님 자신이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는데 흑암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걸 우리가 확인하냐? 저는 요즘 점점 느끼는 거예요. 할 거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뭐 아들이 맨날 노력하지 마라 그러는데 진짜 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거 아니라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인제 알았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전도 대상자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더라고. 이건 전도자의 노래야. 자기 위로의 노래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부르는 자기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전도자가 부를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당신은 바로 열방에 주께 돌아올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내가 바로 플랫폼이야. 굉장한 역사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가다 보면 끝나겠지. 자, 초대교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이단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신천지하고 여호와중에 만난 게 야, 이번 진짜 새로운 시간표다. 종말론이란 책들을 다 사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 뭐 여기 이단론들, 뭐 신천지, 여호와중에 모든 책들 다 사고 교회사의 흐름들 막 신학사의 책들 읽고 보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냥 나 구원받으려고 맨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런 게 진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를 접수하도록 제가 만나는 RTS 모든 PK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천지 한 지역은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접수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간표에 이제 준비했는데 초대교회 란성 교수의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유튜브 들으면 아는 것 같죠? 전혀 몰라요. 제가 그걸 몇 번씩 듣는데 진짜 쉽게 말하는 것처럼 머리다가 딱 각인을 시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나오는 게 있어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도 이번 주에 만나서 이제 저번 주엔 베드로 후서 3장 가지고 개박살 냈고 이번 주엔 유다서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 영지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노티시즘 그런데 특별한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지식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금욕적 삶을 삽니다. 아주 금식하고 막 금욕하고 막 뭐 육체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위에서 계시의 지식이 오도록 신비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뭘 하느냐면 반삼위일체자예요. 아주 희한한 이단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거랍니다. 초대교회 제1, 2, 3, 4차 공유회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뭔지를 확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각자의 그 하실 일이 다른 거예요. 구별되시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시는 분들입니다. 따로따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삼위일체자가 되면서 뭐냐면 단성론자가 됩니다. 성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을 지녔다라고 하는데 아니고 하나뿐이다. 인성만 있고 신성만 있다. 이렇게 이제 따로 나누는 거죠. 신인 양성을 단 하나로 단성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아리우스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제 아리우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동일 본질, 본질이 동일하다. 그걸 이제 물었더니 아니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둘이 똑같냐? 다르다. 이렇게 했으면서 예수 이제 여호와적인들은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이 낮다. 첫 창조물이야. 이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예수는 첫 번째 창조된 존재야. 그러면서 천사격으로 낮추는 거지 이제. 요게 이제 반성론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모델이야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금욕을 하고 신적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러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완전히 뉴에이지죠. 이게 이제 기독교 이단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또 뭐라 하느냐? 이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들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새 모습으로 나타난 동일한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놈들은 또 뭐라 하냐면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원죄 이런 거 없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자기 죄만 있는 거야.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이제 인간의 이성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콜라주의로 이제 카톨릭 교부들로 이제 이 신부들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완전히 이 사상이 다 안 빠지고 있다가 개혁 신학을 하다가도 카톨릭의 사상이 안 빠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오기 시작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칼빈주의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모든 거죠. 기독교 딱 둘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뭘 완전하시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이 영원히 완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진다. 그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영세 전부터 구원받기 작정된 역사가 지금 내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되냐?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인생 내 미래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는다면 완벽하게 성령이 돼 있어.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면 돼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신분의 사람이구나. 양자가 됐어요? 길가에 고아가 저 삼성가의 양자가 됐다고 쟤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버지 할게. 너 우리 집에 살아라. 그래서 양자로 계약을 딱 했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너에게 상속권이 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필요 없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필요 없어. 왜? 나는 뭐야? 여기에 상속자야. 그지?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야. 경제 공부. 그죠? 많은 정치인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이걸로 공부해야 돼.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대 서밋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바꾸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해야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까? 빌부터 살까?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 생각 속에 운명이 딱 잡히니까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나는 바로 정복자다. 할렐루야.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내 건져내는 것, 그게 우리 전도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제 다 그 친구가 인지 언어학과거든. 인지가 되는 순간 사람은 바뀌는 거야. 아, 이제 깨달았구나. 자기가 인지 언어학과인데 내가 누구라고 인지가 되는 순간 사람은 변화된다고. 알아들었어. 알아들으면 변화되는 거야. 깨달았느냐? 그 말이 알아들었냐 이 말이야. 그죠? 포럼하는 시간이 알아듣게 하는 시간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알아들으면 사람 바뀐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바뀌는 거야. 철종 같은 왕을 세우지 맙시다. 철종 같은 왕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철종을 왕으로 선택한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놈을 세워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죠? 철종이 나쁜 놈이 아니라 철종은 순수하게 나무꾼인데 내 지금 신분 잊어버리고 나무꾼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서 세운 그놈들이 사실 진짜 더 나쁜 놈들이지. 그 왕이 됐는데 권세를 줬는데 못 쓰는 바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죠? 나는 반석에서 그냥 절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놓치지 마라. 그죠?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선지자권을 활용해야 돼요. 그죠? 제사장권을 활용해야 돼요. 그죠? 뭘 그렇게 용서 못할 게 더 많습니까? 그죠? 다 양보하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 거를 땡겨와요. 그죠? 천국 거 다 줬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쓰는 사람 되라는데 있어야 주지. 쪼잔하게는. 여러분 확인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죠? 유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계를 복음하겠다. 생각했어. 아, 세계를 복음하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우리나라에 4천만 살리려면 일당 100 하는 사람 40만만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40만 요원을 주십시오. 세계 1천만 요원을 주십시오. 왜? 77억인데 거기에 저 도서 섬까지 다 들어간다고 선교사가 다 파송된다고 하면은 내가 선교사가 몇 명 필요하겠냐?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선교사 한 명당 200만 원 되면 하나님 내게 경제를 얼마 주셔야 되겠냐? 미리 따놓고 가는 거야. 다락방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거 없는 경제가 아니라 근거 있는 경제를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준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딴 얘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 모이잖아. 그지? 120명에 모인 사람들이 저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모이려면 어떻게 하면 3천 제자가 모일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120명에 3천 제자가 모여서 뭐 했겠느냐? 한 명에 30개 다락방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렇지. 다락방을 펼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펼치는 거야. 나 한 사람이 30군데 다락방 한다. 왜? 내가 주일 예배하고 뭐 수요 예배하고 다 하면서 일주일에 30군데 더 이상 뛰기 어렵다. 왜? 거기서 1시간씩만 설교하면 30군데면 얼마야? 1시간씩 설교하면 30시간. 그지? 30시간을 일주일 동안 쫙 분배를 해버리니까 쉽지 않아요. 그지? 이동하고 다 빼고 뭐 밥 먹고 이러면 30개 못 뛰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30개만 한다. 그리고 말씀 운동은 계속 하고. 그래서 30다락방 하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자기같이 할 수 있는 사람 6명 찾았다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다락방 운동이 안 되잖아. 그치? 왜? 이 복음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충격받은 사람이 없어. 이걸 내가 세월 걸고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 그죠?
요 고제자들 모인 게 마가다락방이야. 1장 14절 생을 걸고 모인 사람들. 죽고 사는 건 상관이 없다, 그죠?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유보야, 유보. 그죠? 요 팀들이라는 건 기적이고, 바울과 신라가 만나는 거는 놀라운 역사고, 그죠? 디모데 팀이 된 거는 이 꿈을 갖는다. 이거는 뭐 진짜 꿈 같은 일이야, 그죠? 이런 사람 하나만 일어나면 시대를 뒤바꾼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세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더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그게 그대로 시대 역사를 통해서 이름만 바뀌면 똑같은 놈이야. 본질이 똑같은 놈이야. 그걸 보는 순간 쟤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보는 순간 너는 이단이 맞아. 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아, 지성이면 감천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아직 그리스도로 안 끝났어. 그게 이제 네 시작이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교를 들어왔어. 근데 네가 이미 갖고 있어. 그랬다 그게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는 거야.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복음과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완전 순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이야. 그죠? 그 답을 내는 거예요. 제가 96년에 그리스도를 딱 알고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나님 뭐 저쪽에서는 막 뭐 한 달 반 만에 뭐 지역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장로가 영접하고 막 병이 치유되고 별일이 다 벌어지니, 여기 왔는데 오직 복음 전한다는 교회 왔는데 뭐 영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가슴속에 딱 한마디 주시는 거야. 네가 알고 뒤죽박죽이야. 신비주의도 들어가고 막 인본주의도 들어가고 별짓 다 들어가가지고 보험까지 섞여가지고 아는 순간 제가 싹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뭐 했냐, 유 목사님 창세기 테이프 66과 갖다 놓고 매일 하나씩 다락방을 하기 시작해. 내 생각을 뽑아내겠다.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누가 날 안 가르쳐준다?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 편지 10과 니네 빡 박아라 그냥. 그리고 현장 복음에서 66과 작은 조직 신학이에요. 완전히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기도는 뭔가, 전도는 뭔가 쫙 다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정확한 틀을 갖고 있어라. 그지? 그래요. 속지 마라.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주고 그러니까 대박 살라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표가 너무 감사하구나. 난 20살 때부터 개척하고 싶었으니까 개척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다 주겠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응답이야. 여러분 자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정말 안다면 빨리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답도 보이기 시작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응답을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있다고. 그죠? 그거를 인정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새로운 갱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길이 보니까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를 뒤죽박죽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자,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 자,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통해서. 이게 희생제사로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은 애굽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10가지 그 재앙과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안다. 내 안에 내 평생에 내
40년 동안의 인생 속에 80년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뽑아내야 될 것들이 뭔가, 그리스도의 능력은 뭔가, 이걸 진짜 아는 순간 이 한 사람이 가는데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자, 광야 시대. 제가 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자는 겁니까? 자, 자,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여기서요, 뭐 광야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 가는데 막을 수가 없다니까. 홍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앞에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막힌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는 홍해 앞으로 물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증거와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진짜 확인돼요. 죽음의 위기가 왔다?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확인해보자. 내 생명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다. 만나, 매출하기 쏟아지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까봐 내렸잖아. 언제?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 떡 다 먹고 나니까. 아주 굶어 죽겠다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씨앗을 다 먹일 수 있다. 여기 200만 있으면 다 먹이려면 말이야, 바다에서 고기를 퍼올리고 막 해도 되겠냐, 그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래 한다 시기야. 제가 매출하기를 그냥 막 주워 먹으면 되더라고. 만날 쏟아 붓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 먹다가 뒤지죠. 자,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그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히지 않습니다. 먹는 거 없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막 미디안이 막 치고 들어오고, 미리암이 모세 잘못했다고 헛소리하다가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지 말라니까.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못 가고 있었잖아.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왔더니 막 장로들이 또 와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향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땅이 꺼도 뒤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군지를 놓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난을 정복할 사람들이다. 세계문화를 바꿀 사람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라. 안 망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뭐 많습니다. 할 말이 밤새도록 안 돼. 자, 블레셋 시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가드, 에글론을 막 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뚜껑 열어봤다가 막 독종에 다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신다고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복귀하게 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뺏겼다?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싸우시죠. 아람 시대. 자,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를? 예후를 세워라. 정치가 이상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사엘을 세워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전부 다 혁명들이 나기 시작하잖아. 싹 다 예후의 칼을 피는 자, 하사엘의 칼을 피는 자, 예후가 치고 예후의 칼을 피는 자,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싸그리 국가 정치를 싹 바꿀 것이다.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 나오잖아요. 문둥병 환자들. 얘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없다 난리가 났는데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째도 죽을 거 그냥 저기 가서 항복하고 죽자. 그리고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막 적병들의 발걸음, 막 마차가 막 날리고 막 하는 소리, 적병들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막 칼이고 뭐고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지. 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퍼먹다가 뭐예요?
야, 이 좋은 소식을 안 알리면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다 알립니다. 사람들이 야, 먹을 게 있단다 막 그럼 막 문지기가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신지 이게 가능하겠냐? 내일 이 모든 보리가 완전히 막 그 인플레가 완전 급등을 하고 말이죠. 폭락을 하고 싹 다 바뀔 것이다. 이게 아무리 그럴 수가 있겠냐? 문지기가 그 헛소리 했다가 그죠? 그 다음날 깔려 죽어버리죠. 그럼 완전히 뭐 그냥 경제가 싹 그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이런 거 더 이상 싸움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치 흐름, 문화 흐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뭘 합니까? 뭐를 세워라? 도단성을 세워라. 그죠? 안 싸우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요. 국제 평화를 완전히 이룹니다. H.W. 필이 뭐 국제 평화를 이루고 민다나오 섬에 어떤 뭐 개소리 하지 말고 복음으로만 가능해. 자, 바벨론 시대 얘기합니다. 언제 끝나나? 자, 바벨론 시대 그죠? 여기 하면서 예레미야 25장 10절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바벨론 변화 일어나고 4대 왕들이 바뀌어지고 그죠? 고레스간에서 돌아가라 얘기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영화 300에 있는 그 사람의 남편 부인이 에스더야. 이런 역사를 흐름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이런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막히는 것처럼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대. 지금도 역시 신천지가 여호와적이니 무슨 뭐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가은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네가 왜 내 생각이 나냐? 직장 가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난 거 있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30분 잡혀 있었어요.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소개해 준다 그러고 도망났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그죠? 목사님만 계시면 되는데 생각나야 돼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에 정통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왜 중요하냐? 자기는 태어나서 유대 시민권 가졌지만 로마 시민권을 난 태어나면서 가졌다. 옆에 백부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돈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 가졌다. 그럼 바울 가문이 굉장한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에서 어디를 가도 얻어맞을 때 이거 내면 안 맞아요. 로마에다가 얘기해야 돼. 그 굉장한 배경을 가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보호를 요청을 해서 집을 주면서 거기서 2년간 새 집으로 살게 되는 거죠. 황제를 만나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호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오는데 벌써 멜리데 섬에서 막 살고 막 했던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새 집에서 로마에 있는 그 새 집에 자기는 가택연금 당했죠.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바울의 새 집으로 다 모이기 시작한. 그게 미션홈이야. 그걸 지교회라 그래, 그죠? 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 유광수 목사가 덕평가에 있어. 다 모여. 그 서울에 말이면 다 모여, 그죠? 자기 자신이 플랫폼이야. 여러분이 바로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이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점점 말씀이 퍼져가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야 된다. 나 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독불장군은 없다. 그러나 복음에는 있다. 이 목사님 얘기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노바디에서 완전 승리하네요. 나띵인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는 핑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요 더 이상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승리합시다. 큰 날이 올 때까지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게 우리 그 노동운동 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투쟁의 깃발을 멈출 수 없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확실히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 2장에 그날이 임하는 순간 모든 걸 바꿔버려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임하도록 만든, 그게 마가다락방 운동이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날입니까?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합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결국은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AD 79년에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완전히 용암으로 덮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 발굴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현대 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로마에 있는 형태 그대로. 그들이 완전 동성애로 음란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예루살렘. 지금 완전히 이렇게 빠져있는 로마.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313년에 완전히 핍박을 10대 황제를 통해서 250년의 핍박을 받던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에서 공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된 거는 380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에서 제국의 국교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랬다가 392년에는 로마 전역에서 국교로 승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은 그 핍박받던 교회가 모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신 역사. 그 로마의 땅에는 전부 다 기독교 쫙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냐는 나중의 일이고요. 자,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이걸 한 가지 하시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잡으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정인호 목사님 PK 수련회에서 그 말씀을 잡았다니까. 그래서 뭘 잡았느냐? PK들을 연구해라.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아두니엄 저드슨,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PK였어요.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플랫폼이 됐다. 그런데 슐라이르마, 리첼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슐라이르마 아주 감정의 시작이고요. 화이트헤드 아주 그 철학자들이거든요. 불트만 아주 자유주의 철학, 성경에는 여기서 별거 없다. 바르트 아주, 틸리히, 라이놀드 리버 사회주의 시작이거든요. 존 캅 다원주의 시작이거든요. 니체 자살하거든요. 니체 정신병가잖아. 고흐 자살하거든요. 요게 다 PK들이에요. 그러니까 PK가 전혀 복음을 모른다. 이게 이제 저주의 플랫폼이요, 재앙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PK가 복음을 정말한다. 완전히 축복의 플랫폼이 돼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를 듣다가 한번 미션을 딱 잡으라니까. 저는 저 WRC 2018년 하기 전 위인전 연구예요. 그때부터요. 그 미션을 붙잡고 위인전 연구 시작하잖아요. 확인하고 진짜 답을 찾아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미션을 잡아라. 자, 그래서 다메섹 쓰시고 나만의 이게 나왔다. 이거 붙잡고 집중적 기도 시작하시라고. 그죠? 확인합시다. 12가지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들. 그래서 138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나오는 62가지 응답들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은 답을 가져서, 그죠?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 목표가 이제 완전히 정리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이다. 난 작품 남길 것이다. 맞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인생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어져요. 정리합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매일이 작품이다. 오늘 수경이 작품 하나 남겼죠? 그죠? 칼비테에 서론을 하셨어요. 이제 왜? 내가 유아 교육의 완전한 모델을 준비하고 그걸
내 가정화시킬 것이다. 그죠? 나를 통해서 쫙 플랫폼이 되어질 것이다. 작품의 시작입니다. 그걸 가지고 24기도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완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거를 성취해내는 내년에는 중직자를 세우는 렘넌트 중직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승리자고 정복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와 세계를 정복하고 이들이 가는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는 확실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